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신부단장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신부될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옷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과 사고와 영적인 지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으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부단장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까지 깨달아야 된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해석, 영적인 해석까지 우리가 먹고 들어가지 않으면 신부 단장의 옷이 지어지지 않는다. 알으셨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육적인 말씀을 먹어서 저들이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먹고 들어서 영적인 신부의 옷을 지어 입어야 돼요. 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도 되고 예복도 된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셨죠? 자, 오늘은 신부단장의 두 번째 시간, 신부단장의 말씀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찾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정해주시고 명절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살아남고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생명을 끊친다 그러겠어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의 말씀은 이방인이 나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깨달아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성령,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신부의 옷을 입는다. 예복을 입는다. 다른 말씀은 단장한다. 신부가 단장한다. 이렇게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깨달아지면 성령님이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복을 짚는 것이 돼요. 영혼의 사람의 예복. 지난주에 공부했죠. 영혼의 사람도 형체가 있다. 그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데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면이고 이거는 소재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복의 소재를 정해 놓으셨어요. 예복의 소재가 중구난방이면 안 되잖아. 신부들의 예복이. 하나님이 예복의 소재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그 정해 놓으시지 않으면 신부를 앞시고 예식장에 들어오는데 하얀 드레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색, 검정색 너도 나도 다른 거 입고 오면 신부가 되겠어요? 신부는 정결을 의미하는 흰색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흰색이 돼 재료가 뭐라고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느냐? 복음에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7대 명절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7가지 복음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목사들이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자, 예복의 재료는 이방인은 7가지 복음을 듣고 성령님하고 함께.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복을 지을 때는 말씀과 성령과 나 이렇게 셋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자, 말씀과 성령과 나가 함께 짓는 것이 예복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성령님이 아버지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 7가지 복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 혼자서는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그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4번째 성령 세례 어디다 받는 거예요? 육체에 받는 거예요. 이건 언제 들어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영접할 때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 임하는 성령을 부정하면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 신부단장 이런 말씀이 많아요. 유튜브 안에도 휴거라는 말씀도 많고 신부단장이라는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신부단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신부가 옷을 입는가요? 자, 첫 번째 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소가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3층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휴거는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 뭐하러 가요? 혼인식에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자격은 무슨 자격으로 가요? 신부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설교의 주된 타이틀은 7대 복음이 돼 25장, 마태복음 25장의 타이틀이에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 보세요. 이방인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벌거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도 높고 목사도 교인이 몇십만 명 되고 건축도 크게 하고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벌거벗은 자다. 벌거벗은 신부는 부끄러워서 혼인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벌거벗은 미련한 처녀는 예수는 여지껏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행위는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벽돌로 지은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 많이 나는 행위가 아니다. 왜? 이방인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데 이방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벽돌로 지으지 않는 교회가 여기에 지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는 신부 옷이 여기에 입혀져야 된다. 어디에? 보이지 않는 속의 사람, 영의 사람,
자, 휴거라는 말씀은 많아요. 신부라는 말씀, 신부 단장이라는 말씀은 많아요.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재료 아니면, 영적인 거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쉽게 얘기해요. 자, 십자가, 무덤, 부활, 성령 세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여기 문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문자적인 해석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문자적으로 7가지 명절, 절기, 7번의 절기. 저들은 지금까지도 절기를,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금까지도 지킨단 말이에요. 뭐로 지켜요? 저들이 영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육적으로 지킨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로 14만 4천 안에 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7가지 명절을 지키는 자들. 저들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지 않고 아직 앞으로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방인은 오신 메시아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안 오고 하나님의 명절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저들은 육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 설계도가 있고, 우리 이방인의 설계도는 뭐예요? 너희는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 많이 내는 거 보이잖아요. 벽돌로 지은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는 이 육신, 고기 덩어리 육신 갖고 하는 거잖아요. 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갖고 하는 거는 이방인은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야 돼요. 누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로 준 바울이 육신적인 거를 넘어서 복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네가 한 그 복음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를 이방인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 서신서 그 영적인 말씀이에요. 전부 다. 자, 오늘은 자,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자,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요? 6월절에 들어가면 돼.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절기 첫 번째 첫날 6월절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뜻이,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들어가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지금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신부의 하얀 세마포 옷이 여러분에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여러분에게 재료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말씀과 말씀이 먼저지, 말씀과 성령님과 여러분이 셋이 합해서 옷을 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날마다 짜는 거예요. 하루라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옷은 계속 짜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럽혀지면 다시 말씀으로 깨끗이 정결케 하고, 순종함으로 정결케 하고.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는 휴거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전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신부들에게 옷을 짜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이죠?
휴거 설교, 신부단장 설교, 나는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이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라. 자, 이거 예수님 만난 건 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성령과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여기다가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형체는 안 보이지만 영혼의 형체가 있어요. 똑같이 눈과 코가 귀가 다 있어요. 영혼의 사람도. 영혼의 사람의 옷을 지어 입는 단계를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옷 짓는 거 여러분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목사가 먼저 옷을 짜서 입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선사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껍데기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사건만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예요.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알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6월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찾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은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12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재앙이 할 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에게 바로에게 준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야만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11절 12절 여호와께서 12장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달력의 첫 달이라 1월달이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뭐예요? 어린 양을 미리 잡아두라. 미리 묶어두라. 제사 지내기 전에 어린 양을 미리 묶어두라고 명령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그 묶어둔 어린 양을 열흘째 되는 날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식구가 없으면 이제 그 식구 옆집 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 양을 맞춰라.
이해가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어린 양을 식량에 따라 사람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으로 잡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은 7대 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영적 비유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어린 양을 예비해 놨다가 열흘 후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란 뜻은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10일째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요 양 한 마리 갖고는 우리가 모자라니까 옆집하고 함께 해야지. 이렇게 다 계산하고 있다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묶어놓고 있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셨죠? 그 밤에 그 고기를 자, 6월절이라는 거를 지금 무교절하고 함께 이렇게 되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고기는 불에 구웠어요. 자,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구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먹는 게 지금 신부 단장에 옷을 짓는 거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육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보이는 사건은 육적인 설교예요. 보이는 사건이니까 보이는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게 영적인 의미다. 우리는 영적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만 여기 신부의 옷을 짓는 거다. 그러려니까 6월절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명령이요. 복음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요? 자,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처럼 육신으로 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못하죠. 무덤에 예수님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배우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의 명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놨어요. 이방인을 공부시키려고. 이방인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셨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살이니까 예수님의 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고기는 복음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복음 해야 되느냐? 왜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너희가 옷을 지어 입어야 되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고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 그 소리예요. 성령에 의해서 먹으라 그 소리는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요. 불에 구워 먹으라니까
불같은 시험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아셨죠? 6월절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불같은 시험하고 함께 온다. 그게 불에 구워 먹는 거다. 이거는 누가 해주냐? 불같은 성령이 해주신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휴거 설교가 많아요. 신부단장 뭐 예수님 보고 왔으니까 어때요? 졌대요. 내용은 복음으로만 옷을 짜여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 피로 먼저 문설주에 바르고 뭘 먹었어요? 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나,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뭐 며칠 안에 예수님 오신대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우리에게는 그거를 보고 약간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유익함은 있으나 우리의 신부의 옷을 짜는 재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재료는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린 양의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7대 복음을 불에 구워 먹으라면 성령에 의한 불같은 시험을 먹으라 그 소리예요. 아셨죠? 이거 말씀 외에는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66 표가 올 것입니다. 뭐 화폐가 없어집니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각심이지 옷지 않은 재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에 빠져 있으면 신부 옷은 벌거벗은 거예요. 신부 옷의 재료는 오직 예수님의 몸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땅에 뭐 화폐가 없어진대, 환란이 온대, 뭐가 온대, 빨리 신부단장 해야 돼. 근데 그 신부단장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고기뿐이라니까. 그거는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고 어린 양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사예요. 그냥 은사. 은사는 그냥 경각심을 주는 거지 우리의 옷의 재료는 될 수 없다. 그것만 쫓아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데 내용이 없어. 은사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고기가 어린 양의 고기가 입에 들어가야지. 고기가 없는 거야. 그런 거는. 그냥 떠도는 풍무는 것뿐이에요. 휴거가 온다. 예수님 곧 온다. 뭐 화폐가 없어진다. 666이 있다. 뭐 환장해갖고 쫓아다니는 거야. 막 겁이 나가지고. 겁내지 말라니까요. 신부들은 겁내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 따라가는 애들은 뭐 환상을 봤대. 예수님이 오늘 만났는데 뭐 이 땅에 화폐가 없어진대. 666이 뭐가 없대. 표가 온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는 옷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맞는 은사의 은사. 넌 방언기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준 거는 벌거벗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같이 벌거벗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옷이 될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어. 영혼의 양식은 오직 이 어린 양의 고기밖에 없어. 피는 문설주에 발랐어.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야? 고기.
고기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 7대 복음이다. 나는 꿈에 예수님을 봐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꿈에 만났어.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거기 따라다니면 여러분은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없어. 그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건 예수가 아니라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7대 복음. 내 예수님을 만났는데 환란이 온대, 이 땅에 지폐가 없어진대, 여러분은 뭐 어디 갈 천국 갈 준비하라. 천국 갈 준비하라는데 재료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환장하고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천국이 없다니까. 거기에 신부의 옷이 없다니까. 신부 단장의 옷이 없다니까. 따라가지 마요. 여기 들어오는 진실된 신부된 자들은 한 심령도 은사에 나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고 어땠대. 내 꿈에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대. 여러분 준비하래. 뭘 준비할 거야? 준비하래. 그래, 준비해야지. 근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지. 준비하래. 나 예수님 봤대. 그래, 예수님 봤어? 그럼 그건 네가 예수님 본 거고 나는 말씀으로 불에 구워 먹는 거야. 뭐를? 어린 양의 고기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게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이 예수님 만났는데 뭐 화폐가 없어진대. 곧 666이 온대. 곧 전쟁이 터진대. 막 유튜브에 난리도 아니야. 그런 데는 따라가서 아멘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감사는 말씀에다가 하라고. 이 복음에다 감사하라고. 예수는 예수인데 복음의 말씀이 진짜 예수라니까.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냥 형체가 없는 예수야. 형체가 있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 복음이라니까. 7가지 복음에 아멘하고 감사하라니까. 딱 2명밖에 없어. 귀가 열린 자는 딱 2명밖에 없네. 어쨌든 감사해. 나는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부 만들어서 데리고 가면 나는 천군만마 얻은 거야. 내 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 70만 명 80만 명 성도를 많이 있는 목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못 가요. 예수님 오실 때 못 가. 천국 못 간다니까. 저 밑에 있는 성도들 다 못 간다니까. 천국.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흰세마 보옷을 7가지 복음의 재료로 준비해 나는 여기서 선포만 하면 돼. 그러면 나의 상급은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알 수 없는 면류관을 받을 거야.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봉사하면 면류관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우리는 영적으로 행한 것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행한 것을 7년 환란 속에서 다시금 저들을 붙잡아서 가리켜서 교육해서 어디다 감춰놨다가 14만 4천을 피신시켜서 교육했다가 전 3년 만에 휴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올라가요? 예수님 재림 뚜뚜따빠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 안 들려도 돼요. 뭐가 나팔 소리예요? 7가지 복음이 나팔 소리예요. 은사적으로 나팔 소리 들었다고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게 준비가 아니라 그랬죠?
준비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 기름은 뭐라 그랬어? 성령. 성령은 뭐하고 함께 오신다? 복음하고 함께 오신다. 7가지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고 불에 구워서 먹지 않으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피는 문설주에 발랐어. 먹는 걸 해야 돼. 그 다음 단계.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6월절의 깊은 의미는 먹어야 돼. 고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입에 들어가야 돼. 남이 환상 본 거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봤는데 꿈에 봤는데 꿈에 이 땅에 뭐 지폐가 없어지고 마귀가 오고 666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거는 신부들에게 준비가 아니다. 준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만 예수다. 내가 꿈에 봤는데 어쩌고, 그거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저들의 것이다. 그 사람, 꿈에 본 사람 것이다. 그 사람은 그거 보고 경각심을 받고 거기 빠지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이나 세상에 누구도 하여튼 꿈에 누구 보면 빠져. 복음의 말씀 외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재료가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야. 고기가 입에 들어가야 돼. 그게 예수가 내 입에 들어와야 돼. 근데 남이 꿈에 본 환상은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내가 먹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말씀만 먹는 거예요. 이방인은. 남의 꿈에 본 환상은 영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먹는 게 아니야. 이방인은. 먹는 거는 뭐예요? 불같은 시험을 받는 게 고기를 먹는 거다. 고기는 7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 어린 양의 고기라고 한다. 아셨죠? 어린 양의 피는 발랐어. 문설주에. 제사장들이, 아론이 가서. 아셨죠? 불에 구워 뭐하고 함께 먹어야 돼? 무교절에 들어가는 무덤. 자, 무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설계했나? 여기 보이는 무덤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거는 무덤 뒤에 감춰진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불에 구워 먹는 거. 불같은 시험, 성령에 의한. 누구 함께? 말씀, 성령, 나, 신부된 나. 그래서 계시록에는 신부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신부된 자를 계시록에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는 단계, 마지막 절에 심판하러 오는 거야. 그 신부가 7년이 끝나면,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끝날 즈음에, 공중의 7년 혼인잔치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의 그 신부와 14만 4천과 순교자, 첫째 부활에 나오는 순교자를 데리고 요리 가는 거야. 끝에 7년 환란 끝에. 거기는 뭐 어떤 목사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거 연구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저하고 똑같은 장례 부분도 다 똑같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끝판에 오는 거예요. 끝판에 와서 마귀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요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으로 옷이 지어지지 않은 신부는 심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하면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신부 옷을 입었다 그러면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신부 옷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짜서 입은 거예요. 여기다가 영혼의 옷이. 그게 흰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료는 뭐예요? 7대 복음만이 신부들의 세마포 옷이 될 수 있다. 드레스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반의 환상은 그 사람의 환상이지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무엇만 예수? 7가지 복음만 예수라고 그런다.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7가지 복음 앞에 있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문자적인 것 뒤에 감춰져 있는 것,
영적인 비유와 상징, 의미, 뜻 그거를 깨달으려니까 어디로 가요? 7대 명절로 들어가서 오늘 유월절을 공부했어요. 이해가셨죠?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하나님 동시로 묶었어요. 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불같은 시험을 통한다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셨죠? 자, 요 밑에 무교절과 쓴나물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영적인 우리에게 의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이 많이 하면 지루해서 다 까먹어. 이해가셨죠?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으면 좋겠어. 건강, 몸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러나 여러분이 지루해. 그러니까 아셨죠? 자, 오늘은 6월절만 배웠어요. 내일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유월절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무교절이지. 유월절 똑같은 거로 무교절. 무교절을 무덤이라고 썼네. 지난주에. 자, 이해가셨죠? 요거는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 썼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절, 장막절. 자, 나팔절이 속죄절 앞에 있기 때문에 휴거는 환란 전이다. 7대 환란 전이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특별히 신부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